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나의 유익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럴 적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할 적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뛰어넘어서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매일 흠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냥 사람을 그냥 까발려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남겨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잘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정이라는 끈끈한 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대화를 잘하는 가정은 행복해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어때요?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에도 나왔지만 목회자 부부의 가정이 하루에 부부가 30분도 얘기를 안 한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대화를 주제를 잘 찾아가지고 가정에서 이 대화가 가득한 은혜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성도들은 뭐냐? 인격으로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남과 이야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얘기해요? 내가 나하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그리고 자기가 대부분 대화를 결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의 대화가 내 언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지혜에 비춰서 혼자 생각하고 분석하며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지고서 남에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말에 감동을 받을 그런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거 감동적인데 은혜가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뭐냐? 내가 마음을 비우고 대화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거예요. 큰 차이는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겠죠. 지혜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엔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벌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고 말의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되냐? 말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라는 게 보면요, 꼭 무언의 말도 말이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독살스럽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관대하게 표정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무조건 마음대로 해. 그래. 네가 하는 일은 다 오라. 긍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이든 유언이든 우리의 마음의 뜻이 전달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의 창조적은 어떻게 돼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요즘에 심리치료와 같은 데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 뭐 약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 말하고 10분 얘기했는데 비싼 데는 엄청 돈을 받아가요. 예?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 속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격려와 감화력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는 어떤 일이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써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역경을 당했던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쓰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넓은 지경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이 기억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수하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저주의 말, 악한 말, 독한 말을 뱉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후대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는 애를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그런 욕을 잘 안 하죠. 우리들 어렸을 적에는 이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 부모들이 이 옌병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놈의 자식이. 이게 할 말입니까 지 아들이? 근데 이게 입에 붙었어 그냥. 어느 집에 나가도 병신이 지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진짜 이 장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했어요? 이제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쓰러진 자를 세우기도 하는 게 말의 권능이구나. 말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말을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은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동물은 길들여도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짧은 새치여로 사람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 혀 밑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들을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에 독했어서 악이 올랐을 적에 그 침을 뱉으면요 벌레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물리면 침 바르는 이유가 침이 그런 독성으로 그 벌레가 물론 독성을 물리쳐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저주와 악독한 말보다는 온유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말씀을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은 파괴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야생말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그 말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생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이 한번 올라타면요 그걸 다 그냥 한번 휙 하면 그냥 절로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막 엉뚱하게 꼬나박고. 근데 그 말을 길들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삐를 코 사이에다 딱 껴넣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코 사이에 이게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땡기면 아플까 안 아플까? 말들은요, 처음 타는 사람도요, 탁 땡기면요, 이쪽으로 땡기면 말이 옆으로 가요. 이쪽으로 땡기면 쥐가 일로 가요. 그리고 배를 그냥 양발로 탁 때리면 그냥 왔다 하고 딸려요, 그냥. 그래서 말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잡아당기면 돼요, 그냥. 코만 딱 잡아당기면 에 하고 두 발을 들고 딱 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은 이렇게 길들여지나? 수없이 후회하면서도 또 말을 잘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뭐 되겠어요? 말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혀를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해요? 많은 언어 훈련을 하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뭐라고 그러도요,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기 전에는 안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서 고쳐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혀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들, 우리 혀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배가, 그 큰 배가 보면요, 이 조그만 키가 여기 방향을 틀더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여자가 콩깍지가 낀다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파혼도 하고 헤어져요.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삶의 터전에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말도 어떻게 해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선택은 순간이지만요,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말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말이 항상 긍정의 말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이 산불 나는 걸 보면요, 산불이 큰 불에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휙 던졌던 담배꽁초 조그만 거가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전기 스파크 하나가 전번에 설악산 그쪽 일대를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작은 불이 산을 큰 걸 태우듯이요, 말의 전염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부정적인 말일수록이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다 뭐라고 그래요? 야,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날 뻔했다. 여기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와서 죽게 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식간에 원망.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40일 가서 정탐했던 게 40년의 노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쉽게 갈 것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걸 정복하고 거기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 걸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화의 원리를 잘 배워서 이 소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소통하는 거예요. 설교할 적에 그 핸드폰 같은 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집사님, 핸드폰 내려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소통을 해야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동의보감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아프지 않는 것은 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그 혈액순환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 혈액이 잘 돌면 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인간들이 고통하고 잘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통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할 때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는 순간 단절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수긍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면 어떤 일이나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 기쁨의 생수가 우리 영혼들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화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겨야지 이러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정한 대화의 목적은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요, 우리의 우정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적에요, 아버지가 딱 불러놓고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왜? 이제 돌아왔으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죠.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품에 끌어안고 입 맞춰 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소통했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소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말이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좀 뭔지 알아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우리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 감람나무 열매와 무화과 열매, 짠물과 단물, 이것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근본이 삐딱하고 잘못되면 말도 잘못되게 되는구나. 성숙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면요, 통하지 못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 나의 유익을 비우시고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경청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세요.
잘 들어야 경청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울 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의 영어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내가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인의 영어가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십몇 년을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을 배우면 I don't know.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요, 외국인들이 어려운 영어를 쓰지 않아요. 간단한 영어를 써요. 그리고 어떤 때 단어 하나로 사람을 이해를 시켜주더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들리는 귀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예배를 드릴 적에 이 경청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예배 들어와서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설교자의 마음을 빼앗으면 설교가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눈과 눈이 마주치고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의 기술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유치부나 초등부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애들이 듣겠어,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애들한테 가서는 막 표정도 써주고요, 간단한 말로 애들을 막 웃기기도 하고 집중시키게 해줘야죠. 그런 애들이 막 재밌다 그래요. 재밌다 그래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언어가 둔탁하기 때문에 날마다 대화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육체적 스킨십, 접촉이 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 너무나 사람들은 남자하고 여자를 몰라. 여러분들, 남자는 어때요? 결론 중심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과정이 더 중요해.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딱 퇴근해서 들어오면 뭐예요? 밥상머리에 탁 앉아가지고 여보 오늘 말이야 어쩌저쩌저쩌. 그럼 뭐라 그래? 끝이 뭐야?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됐어. 결론부터 묻는 거야. 근데 여자는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오래 얘기한다는 게 이게 더 소중한 거야. 남자는요, 알아야 돼요.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요, 언어로 통해서 풀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남자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딱 입을 봉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기어 들어가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대화 자체를 결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뭐예요? 결론이 소중하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서 결론을 먼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알고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대화하려고 할 적에 잘 들어주고 그냥 반응을 해줄 줄 알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막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야?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고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멍 때리고 TV나 보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요? 소통을 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과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부가 불화하면 소통 안 돼요. 여러분들, 탕자가 집에 왔을 적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내가 용서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인간은 누구에게나 화해에 대한 갈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화해의 욕구는요, 공의의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렬한 거예요. 공의는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게 화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와 화해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회개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못 이룰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통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소통은요, 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막힌 걸 뚫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을 뚫은 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용서하는데요. 이 소통한다는 건 뭡니까? 끊어진 다리를 내가 놓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다리를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듯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내밀려니까 어떻게 돼? 이 자존심이 나를 용서를 못하네. 내 자존심이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즘 세대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자녀들이 10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도 살다가 보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다고 안 그러는 거야. 왜?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징계가 와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분노가 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빠가 잘못 생각해서 니들 고생했구나. 야,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그러면 애가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앉았어요. 눈을 부라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가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돌아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겨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언어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뭘로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랬잖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뭐야? 복으로 불러받았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의 소통이 탁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막힌 세상을 우리가 통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막힌 세상에 소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부활의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입술에 학자의 지혜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뭐예요? 복된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혼내는 말, 꾸짖는 말 이런 것보다는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칼보리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소통케 하듯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소통의 지혜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